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서로 지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한 단어를 얘기했죠. 세 글자인데 무엇을 얘기했죠? 바로 역사성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성육신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실제로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중요한 것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몸을 입은 그대로 뭐 하신다? 다시 오셔서 어디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행복한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명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되 우리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곧 있으면 뭐가 되냐면 오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아니,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자, 답이 바로 앞에 써 있는데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0일 동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1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과 천사들이 왜 하늘만 보고 있냐라는 그 전언을 제자들이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다락방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앞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누구의 명단입니까? 11 제자의 명단입니다. 이 중에 누구는 빠졌어요? 가롯 유다는 빠졌습니다. 이 다락방에 바로 이 11명의 제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는 순서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혈연 중심으로 됐다면 지금은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한 가족이고 교회는 모두가 한 식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 제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자신의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후원했던 여인들, 그리고 이번에 누가 포함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이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뭐 들렸다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동생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들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 역시 이 초대교회의 이 부활 후에 이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총 몇 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빨리 이제 가서 할 일을 해라 이런 의미의 말을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해야 할지 약간은 갈팡질팡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우선 어디로 가자? 다락방으로 가보자 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갈팡질팡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아마 그 고조되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해주셨던 말씀. 제가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말씀,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설교, 첫 번째 설교 무슨 설교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되새겨보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아람어로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뭐냐면 친구,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 동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뭐 하냐면 가르칩니다. 서로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찬성, 이 사람이 반대가 되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뭐를 할까요?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에 이런 뜻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다층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 진리에 접근하는 이 방식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본다면 아마 그 공동체에 모여서 처음에 이 제자들은 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야, 그때 예수님도 올라가는 거 봤지? 너도 봤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 맞아, 이렇게 얘기했지 하면서 아마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생애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비슷한 단어가 우리나라 그 단어의 성경에 나오죠.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것은 서로 견주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또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구약과 연결되어서 아마 그것을 상고하였을 것입니다.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의미들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산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하는 해석은 전혀 어떤 해석일까요? 다른 해석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예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뭔가를 가져올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정말 순환 예고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실제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때, 그때 이 강가에서, 그때 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구약을 꿰면서 여러 가지를 다 인용하면서 막 설교를 하거든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생각나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임하였어서 막 성경이 생각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그때 그러한 말씀을 상고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겠죠.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입니다. 그죠? 연결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을 축복했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어떻게? 늘 항상 누구를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기쁨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서 그냥 찬송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들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나서 이들이 갑자기 가서 움직여서 전도를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누구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5절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8절,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총, 기쁨은 있었지만 아직 무엇을 받지는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어디로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3, 3, 5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 모임 시작됐대. 이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인원은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120명까지 늘어납니다. 사실 이 120명은 이 당시의 인구 수를 세는 그 방식을 본다면 남자 120명이겠죠. 여자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더불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자, 그런데 최소 120명의 주로 모여 있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모임에는 누구도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열심당원 출신들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고 여성과 남성 등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본다면 현재 제자 공동체는 사실 어떤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배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누구를 배신하고 도망쳤었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또 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120명, 12명 중에 누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한 명 나왔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20명이 모였으니까 가룟 유다가 몇 명은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누구도 없어요. 현재 지금 예수님도 승천하셨으니까 그 확률로 본다면 지금 120명 모였으면 10명 정도는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상황. 제가 가룟 유다 같은 놈 아니야? 우리 밀고 하면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 의심, 냉대, 오해가 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0명은 막 믿음도 좋고 거룩하고 훌륭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누구만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들 본다면 여러분만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어요?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쟤는 바리새파인인데, 쟤는 열심당원인데, 쟤는 갈릴리 사람인데, 쟤는 유다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인데 어떻게 믿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를 했대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의심하고 냉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더불어, 그죠? 더불어서 함께해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놀랍게도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했다라는 것인데, 함께 그래서 뭘 했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냉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원어로 보면 프로스카르 테레온데, 이거는 어떤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견디고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다 각양각기의 다른 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전념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자, 며칠, 설교 제목이 없어졌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10일 동안. 네,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며칠이냐고 물어보면 10일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0일 동안
마음을 합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뭐 늦게 합류한 사람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함께 합류했던 사람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0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큰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꼭 그 부흥 운동의 시발점, 이 출발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함께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뭐가 있었다? 기도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도대체 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뭐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소망하며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10일 동안 이들은 뭐 했다?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실행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12번째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를 세울 때 12명을 세운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12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한 사람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뽑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로 투표를 할 때 목사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누구를 2명을 세울 거면 2명을 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사도를 뽑을 때 제비 뽑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아무나 제비를 뽑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항상 누구와 함께? 이 11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12 제자입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12 사도 말고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소 몇 명은 있어요? 2명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왔던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고,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70명의 이 전도자로서 파송된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최종 몇 명까지 올라가냐면 2명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2명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사도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잘나서 이 사도로 세움받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가지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띠아의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12사도의 수가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거는 사도 한 사람을 세웠지만 저는 그냥 사도 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과 사역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울 때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10일이라고 얘기하시려고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입증해 주셨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은 누구랑 같이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제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했고 기쁨으로 찬양했고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였고 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도 기도했는데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준이가 저랑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엊그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면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이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계세요? 성격이 있으세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결정도 하십니다. 그럼 성령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보면 성령님이 막으시더라, 성령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뭐를 가지고 계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자. 이들이 뭐 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에 힘썼더니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제 오순절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있죠. 그때 전을 며칠 잡아서 10일 잡아서 우리는 다락방은 없으니까 다락방보다 좋은 데 있잖아요. 어디 모이면 돼요? 여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오실까요? 오시면 좋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사람 이렇게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령 받겠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못 받았어요. 뭐가 더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해요. 그렇게 가면 종교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못 받으면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런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막 우리가 소환하고 오십시오 막 기도하면 막 오고 가십시오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존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오순절에 기도했던 거는 성령님 오십시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약속대로 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거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주권은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냥 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겠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냐 이러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헌신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느냐? 뭐 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막 성령을 막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성령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것을 받아낼 수 있고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뭐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누구의 반응도 필요하다.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누가 세워졌어요? 마띠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도자를 세우는 걸 보니까 꼭 누가 세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세웠습니다. 2명까지 오기까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마띠아가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나는 그냥 사람들이 2명 세우고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세운 거지, 이 11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나는 안 뽑았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은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명과 사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주권 역시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저야 제 목사의 마음이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가며 성장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서 이곳에 오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이러한 모임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뭐 마음 안 맞으면 저 교회 가고 마음 안 맞으면 이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뭐하다? 소중하고 이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제 2024년을 이제 맞이하고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 이것은 그냥 제 마음대로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나의 욕심, 나의 열정,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뭐가 임한다 있죠? 무슨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제자들처럼 뭐 하게 될까요?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공동체가 첫 번째 뭐를 했어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모였어요. 나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여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